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딱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한 사람, 첫사람 아담으로 온 우리 모든 인류의 사람은 사망으로 가지만 마지막 아담 안에 있는 우리가 마지막 그 살려주는 영을 통해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이제 의인이 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육체를 알고 마지막은 우리가 이방인이 먼저 복음을 받아서 그 결과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로 보냄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 지금 마지막 이 시대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면 예전에는 이렇게 같은 피부 색깔이 같은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살았잖아요. 지금은 흑인들도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보면 흑인하고 사는 경우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 흑인들과 우리나라 사람이 결혼해서 사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보면. 그래서 지구촌이 이제 하나가 돼버렸어요. 단일 민족이라는 게 없어졌고 그 지구촌이 하나라는 개념이 없어지면서 등장한 게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완성이 돼가고 하나님은 노아 때처럼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되어서 이제 혈육을 가지고 있는 자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처럼 첫사람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다 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난 자들이 이제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뤄가는 것이 이 성경의 마지막 기록 남아있는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를 보면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했어요. 한 사람의 범죄.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든 인류의 여자가 이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자들이었잖아요. 그 여자가 혈류증을 앓고 있는 자가 마지막 아담 안에 영을 받을 수가 있다는 혈류증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아담 안에 있는 그 영을 받아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지만 또 한 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다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했지만 한 분이 또한 십자가로 가서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마지막 의의 사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십자가에 가서 우리의 한 사람으로 온 죄를 십자가에 몸을 들여줌으로 은혜가 임했고 은혜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한 분이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생명 안에서 이제 의인으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들로 나가는 길이죠. 5장 18절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이 의의 한 행동이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주는 우리도 똑같은 믿음의 행함을 하는 그 의의 한 행동이죠. 그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의에 이르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1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이 의인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육체가 되어서 노아 때처럼 하나님은 혈과 육에 있는 그 시대가 이제는 하나님의 신은 그리스도가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심판할 그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에도 우리는 허물로 옛사람을 은혜로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받은 자예요. 그리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했죠. 육체 본질의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세례를 통해서 함께 죽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은혜였고,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이제 의의 한 사람으로 이제 의의 그 생명 안에서 마지막 왕노릇한다는,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선물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옛사람으로 벗어나려면 첫 번째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이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아까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감함을 받아서 그 음성을 듣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택한 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분으로부터 그 내 양에게 음성을 들려주면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갈라디아서 4장 6절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다음에 그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이 마지막 그 사랑의 몸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는 은혜는 값없이 받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 값없이 받았는데 사람 앞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행위로 난 것인 것 같으면 자랑할 수가 있지만 값없이 받은 이 은혜는 자기 의로 막 자랑을 못한다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은혜로 선물,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 은혜의 선물이 내가 무슨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일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을 의인의 복이 있다는 다윗이 말한 복,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한다는 거예요. 값없이 얻은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세례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이것이 은혜와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자랑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 은혜와 선물인데 자기의 노력으로 한 사람은 절대 은혜와 선물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내가 노력 없이 받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로 막 열심히 노력하고 한 사람은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의가 강해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택한 자는 우리에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있고, 그 성령의 역사로 옛사람을 깨닫고 십자가로 가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영이 오니까 그 다음 단계 또 거룩한 성령 우리 안에서 또 한 번 다시 일을 하신다는, 사역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2절까지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묻죠.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배웠어요?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로 첫 번째 우리에게 값없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21절 보겠습니다. 그 진리는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 진리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마지막 진리로 나아지는 아버지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진리를 너희가 과연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고 철학으로 신학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그냥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22절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은혜. 내가 옛사람 벗어버리려고 막 땅을 파고 막 일을 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렸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의인으로 여겼다는 이 복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지막 아들로서 나가는 그 복을 마지막 받는 아들들을 다윗이 보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 받는 복이 있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기록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5장 10절에도 보면 우리 주님이 뭐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어요. 누구하고? 옛사람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어요. 그 원수를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오셔서 해결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네요. 먼저 죽어주시니까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 담이 없어짐으로 마지막 이제 화목을 통해서 화평의 몸, 평강의 몸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 이것이 화평을 주는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는 것은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세례가 먼저는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을 주셔서 그 몸으로 우리가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부터 그 단계를 말하죠.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나니까 마지막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이제 남아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지막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된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마지막 어디에 그 성전이 세워져요? 우리가 혼이 구원을 받고 그 마음의 자리에 그 자리에 마지막 몸된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인내는 내가 남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라는 거예요. 연단은 뭐예요? 모리아산의 마지막 한 단계를 넘어가야만이 저 소망을 우리가 그 소망이라는 몸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연약할 때, 연약은 왜 연약해요? 옛사람을 가지고 마귀가 잡고 있는 밑에서 힘을 못 쓰는 그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우리의 옛사람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죽으심이 육체의 죄의 본질의 죄의 문제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몸을 해결하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의 사망의 몸. 이 몸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죽어주시고 나니까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대해서 의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절대로 의롭게 되지 못하므로. 갈라디아서 3장 11절도 보겠습니다. 율법으로는 절대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하니까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몸을 들여주시고 그 진리로 마지막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지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그 몸을 들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대요. 그래서 너희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확신. 진리에 대한 확신은 뭐예요? 마지막 멜기세덱 주의 몸을 믿는 게 진리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래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었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다 건져내셨어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이제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도 똑같은 기록을 했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의인으로서 우리 주님은 의인인데 불의한 자를 대신하던 불의라는 그 옛사람을 가진 자 때 우리 주님은 몸이 그 육신의 죄를 정해서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의한 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또 누구에게 불의하라는 단어를 썼죠? 누시퍼는 어떤 사람이요? 신령한 몸의 죄를 범한 그 상태이기 때문에 불이라는 그 단어를 썼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옛사람으로부터 구원받는 십자가의 사랑이 먼저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이죠. 이 죽음이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로 율법의 마침이 되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이 딱 맞춰져 버렸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이제 율법의 마침이 되어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옛사람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그 마지막 사랑의 확증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마침이 되고 이제 로마서 13장 10절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멜기세덱 아버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참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몸을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한다. 이 사랑은 마지막 우리가 이룰 몸의 소재잖아요. 빛과 사랑이 결합이 돼서. 그리고 이 이웃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이웃이에요. 내 옆집 사는 이웃이 아니라. 이웃에게 절대 악을 행치 않아요. 이 악은 첫 번째 우리가 옛사람을 가지고 있을 때의 가인 같은 악한 자, 육체를 말하고, 두 번째 악은 루시퍼를 이기는 악.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선이 아벨의 그 그리스도의 영이 왔을 때, 두 번째 선은 멜기세덱 주를 알았을 때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이웃에게 마지막 두 번째 악까지 우리가 다 말씀을 가지고 이기고 나면 이제 사랑이라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리스도로 맞춰지고 멜기세덱 주의 몸을 가지고 사랑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가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게 그게 십자가 사랑이죠. 두 번째 사랑은 아버지 사랑이에요. 우리가 몸으로 완성하는 게 아버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십자가 죽음의 사랑을 알게 했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어요. 이 불뱀은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말하잖아요. 다 죽게 되었어요. 그때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놓고 쳐다보는 자가 다 살게 했어요. 이것은 뭐예요? 불뱀이라는 옛사람을 가진 자들이 놋뱀이란, 놋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달린 거. 십자가에 이제 구약은 그림자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놋뱀에 달린 그 뱀을 쳐다본 자가 다 살아난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불뱀이라는 육체의 본질을 가진 자가 놋뱀이라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남을 보여주셨어요. 사도 요한도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했어요. 15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본 자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육체가 해결된 자가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은 영과 몸이 하나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마지막 그 부활의 몸까지 또 사도 요한도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저를 믿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한 단계고, 영생을 얻는 그 다음 단계는 멜기세덱 주의 몸으로 영과 몸이 하나 되는 것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도 이제는 그 피가, 여기서 말하는 이 피는 예수의 피예요.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이제는 예수 피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엄청나게 많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성경 구절 아는 거 한 두 구절은 생각이 나야 되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3절, 히브리서 9장 14절, 베드로전서 1장 19절, 계시록 1장 5절에도 예수의 피로 나오는데 이것도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 이 예수의 피가 아니라 이 피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아까 전 시간에도 배우셨잖아요.
피는 어디에서 생성된다고요? 뼈. 그 뼈가 그리스도의 뼈라는 것입니다. 그 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보배로운 피로써 이제는 완전한 구원이 우리의 온갖 죄의 몸이 깨끗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도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것은 육체로부터의 혼의 구원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는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옛사람을 멸했다면 우리는 구원이에요. 근데 지금 다 살아계시잖아요. 지금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깨닫고 오늘 딱 내 생명이 마감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1000% 구원인데 지금 펄펄 살아있어요. 그러면 이 구원이 완성되려면 끝까지 가서 남은 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이 구원도 완성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인 육체를 깨달아서 그리스도 세례를 통해서 믿음의 행함이 되었을 때 혼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믿음은 결국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혼이 구원받아야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그래서 혼이 구원받는 것은 뭐예요?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진리에 대한 확신이 뭐예요? 아까 몸의 마지막 완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받는 거예요. 이게 진리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혼의 구원. 혼이 구원받으면 반드시 자녀 아들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사도행전, 베드로도, 로마서도 모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기록은 없습니다. 주자가 붙어서 이 주는 뭐예요? 영이에요. 이 주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2절 우리가 이렇게 죄에서 해방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이제는 마지막 너희가 하나님께 해방이 됐다면 마지막 열매를 얻는 영생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이 되었어요.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에게 은혜의 선물을 받았죠. 죄에게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어요. 이제는 거룩함을 이루는 열매까지 얻어서 마지막 영생의 생명으로.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게 영생이에요. 여기까지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기에 처음 들었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는 영생은 그냥 내가 믿음의 행함만 하면 끝 구원의 완성으로 알았어요. 근데 지금 말씀이 우리가 이제 점점 확장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 속에서 항상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보면 십자가의 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왔단 말. 두 번째 단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성경의 마지막 끝부분의 약속이 영생, 열매, 마지막 거룩함, 다 평강, 이 은혜를 통해서 보좌의 은혜 다 두 가지로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에게서 해방이 되어서 혼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3차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영이 들어온 상태잖아요. 이제 4차원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만이 4차원의 세계를 알 수가 있어요. 4차원의 세계는 뭐예요? 시와 공간을 초월하는 세계예요. 시와 공간을 초월하는 세계는 어떤 몸으로 갈 수가 있어요? 피의 순환의 몸이요? 피의 순환의 몸은 우리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타버린다고 가기도 전에. 영으로 순환되는 몸이 돼야만이 시와 공간을 초월하는 그 단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에도 유언한 자는 반드시 죽어야 그 말씀이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유언한 자가 죽어야만이 된다. 17절. 이 유언이 뭐예요? 첫 번째 유언은 내가 십자가에 돌을 들어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멸하고 그리스도 영이 오는 게 첫 번째 유언이었어요. 그래서 유언한 자가 예수로 살아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마지막 구원도 받을 수가 없을 뿐더러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17절에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 유언한 자는 누구였어요? 우리 주님이셨잖아요.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그 유언이 효력이 있었어요. 효력이 있어서 이제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효력이 없지만 죽고 나니까 효력이 있어서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마지막 이제 아들로 지금 진입하는 그 단계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왜 안 되느냐의 그 내용이 이제 왜 유언한 자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느냐 12절부터 쫙 설명을 하고 16, 17절에 결론을 내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염소와 송아지 피는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예, 9장 1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이요. 염소와 송아지 피는 안 된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드리는 제사는 언제였어요? 우리 주님이 오시기 몸을 드리기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드려야 돼요.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해서. 근데 그 피는 이제 소용이 없어요. 왜? 한 번으로 주님이 끝내셨기 때문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 아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서 그분이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보좌 우편에 말씀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 말씀을 계속 아들들에게 내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13절도 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우리 주님이 단번에 드려주시기 전에는 이게 다 이렇게 해야 됐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단번에 죽으심의 효력, 유언한 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제사는 하나님이 이제 소용이 없고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제사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14절 보겠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이제 효력이 있지, 효력으로 이미 끝났기 때문에 염소와 송아지 피가 이제는 어떤 제사가 되어버렸어요? 돼지 피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영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반드시 대신이 되면 염소와 송아지 피가 돼요. 대신이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드려야만 해요. 그런데 이제 짐승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 한 번에 드려졌기 때문에 유언한 자가 이제 십자가에서 이미 그 돌아가시고 그 유언이 효력이 생겼기 때문에 저 피로 드리면 이제 어떤 피가 돼요? 이사야서 66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네가 드리는 그 제사의 피는 돼지 피다. 이사야서 66장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6장 3절이 맞나요? 예. 소를 잡아 드리는, 소가 가장 하나님 앞에 신성한 예물, 우리의 제물로 드려지는 제사였어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 목을 꺾은 것과 다름이 없고, 드리는 예물은 돼지피다.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하는 거래요. 이제 저렇게 드리면 돼지피를 드리는 것이고 우상을 드리는 것이고 너희가 분향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도 상달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렇게 드리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요? 유언한 자가 죽었기 때문에 말씀의 효력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저런 제사는 다 돼지피의 제사고 살인함의 제사라는 거예요. 영원한 상속자의 새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있다는 것을 지금 계속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다. 새 언약의 중보는 뭐예요? 이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새 언약은 마지막 우리가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 게 새 언약이에요. 첫 언약 때에는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이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 이제 우리가 온영 아들이 되어서 이제는 유언한 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우리가 마지막 그 말씀을 약속으로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유언한 자가 반드시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 그래야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유언한 자가 예수로 살아있으면 우리는 상속을 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상속자가 되지도 못해요.
17절.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우리는 얻은 자가 되었어요.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하다.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례를 알지 못하고는 그 피가, 그리스도 세례가 없으면 맨날 그냥 와서 예수 피.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 66장 3절이라니까요. 지금 이제 우리 주님이 단번에 몸을 들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9절에도 오늘날 그리스도 세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받지 않아서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그 언약의 피를 어떻게 부정하는 걸로 지금 다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 아들을 밟고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버렸어요. 또 은혜의 영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어떤가 너희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은혜의 영,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래서 너희가 마지막 이 그리스도를, 육체를 가지고 그리스도 세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지막 뭐라고요?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너희에게 가중되는지를 너희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세례가 없으므로 말로는 예수 피 하지만 성경은 육체 옛사람 때문에 그 예수 피 또한 짐승의 피라는 거예요. 돼지 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7절에는 반드시 첫 것을 패해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첫 것을 패해라는 거예요. 이 첫 것이 우리의 유출병의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이죠.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나님의 뜻은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행하는 것. 이 하나님의 뜻 9절에 답이 나와 있죠. 9절로 보겠습니다. 9절. 히브리서 10장 9절이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함이라. 이 첫 것을 패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첫 것을 패하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드리는 예배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는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구약에서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드렸던 예배는 육체의 예법만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거래요. 그 안에 이것을 하고 이제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그때까지만 그 예배를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다. 먹고 마시는 것,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마지막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율법을 통해서 이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멜기세덱 주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1년에 한 번씩 그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서 이제는 한 번씩 꼭 드려야 됐어요. 그리고 이제 79대가 지나가기까지 제사장들이 계속 1년에 한 번씩 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이 몸을 들여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 피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는 정확하게 깨달고 알아서 우리가 그 다음 단계 말씀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제 하물며 영원하신, 여기가 성령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 너희 양심까지 깨끗게 하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죽은 행실까지 깨끗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는 그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왔다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는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생명까지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대신으로는 효력이 없어요. 대신은 짐승이 대신이었어요. 짐승 갖고 드릴 때가 대신이었어요. 그리스도 피는 대신으로, 만약에 그리스도 피를 알고도 대신으로 한다면 그건 짐승 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오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왔다면 이제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이제 마지막 이제 해 영광까지 가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는 것, 온전함으로 우리는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마지막 그 몸을 완성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몸을 완성하는 것은 멜기세덱의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4장 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이 의는 멜기세덱 몸을 말해요. 진리의 거룩함. 우리가 진리,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나아지라는 거예요. 나아져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마지막 우리가 확증 짓는 것은 뭘로 확증을 해야 돼요? 몸으로 확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이라는 단어를 우리 주님만 쓰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드림으로 모든 사람 그 불법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깨끗게 하고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일에 열심으로 친 백성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은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선한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십자가의 죽음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 단계에 마지막 몸을 거룩함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의에 이르는 거룩함, 이 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의냐 죄냐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의에 이르는 거룩함에 입으려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려면 우리에게 제 문제가 해결해야 되면 그 의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도 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우리가 이제 육체를 해결하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이제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나 베드로전서, 전후서나 똑같은 기록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에베소서 4장 24절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라. 베드로전서 1장 5절도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기록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말세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입었죠. 그리고 이제 6절 보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잠깐 근심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멜기세덱의 은혜를 아는 데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땅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디에 있어요? 계시록 21장 2절에는 어디서부터 와야 된다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새 예루살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보좌 우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몸된 성전을 이룰 그 성전의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그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와야 된대. 그래서 이 말씀은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8절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는 마지막 멜기세덱의 세계를 완성하라고 기록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사람으로부터 받는 은혜를 입은 자가 마지막 영생을 얻는 그 세계까지 나가려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이 자라가는 세계가 멜기세덱의 몸의 말씀을 듣고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안에서 우리가 마지막 하늘에 있는 표대만을 향해서 그 상을 바라고 나가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나 베드로 전후서나 똑같은 이렇게 베드로가 말한 그 열매를 향해서 자라가라고 똑같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일찍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한 이어서 다시 말씀을 다 같이